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회복, 삶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문제가 올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오지? 하고 막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벌 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 있거나 문제가 올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서 또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나 한 문장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게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나의 인생을 이렇게 드리는 결단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기도 제목도 정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뭐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부딪혀 들어와서 이런 은혜와 방향을 허락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밀이 딱 세팅이 돼야 됩니다. 또 시간이 많으면 펼쳐서 생각도 해보고 또 계획도 세워보고 또 어떤 중요한 시간표도 짜보고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뭐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또 깊이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깊은 기도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살아왔던 방식,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도록 문제를 허락합니다. 허락했다기보다 내가 실수해서 오는 문제들도 많고 내 한계와 능력 때문에 극복할 수 없어서 오는 문제도 많은데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중심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상처, 어려움들이.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지만 그 배경 속에서 살도록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뭔가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세상살이의 삶을 위한 능력이나 말씀 정도로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주시는 그 시간을 꼭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영적으로 광야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때 뭘 바꿔주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임하고 있다는 것, 그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도록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광야의 기간이 40년이나 있었죠. 결국 일곱 족속 31 왕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인데 거기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청년의 때 특히 전문인들이 현장에서 정말 경제활동을 하고 또 이 일을 통한 어떤 자기 인생의 뜻과 계획을 펼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시스템이 찾아졌다는 것은 문제가 오든 어려움이 오든 한가하든 바쁘든 뭔가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든 가장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더 깊이 누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은혜, 결과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영적인 힘과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업의 현장에 나타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직업과 이 축복과 힘이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내가 여기서 일해서 돈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살고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관이 아니라 나의 직업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적으로 살고 철저하게 하여튼 이익을 빼먹고 그리고는 확 돌아서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시대의 행태인데요. 근데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게 전도요 선교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임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정반대로 보거나 뭐 아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저 자리를 유지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는 나는 저렇게 열심히 못해 성실하게 못해 이렇게 비추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삶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일과 하루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어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밀어붙이는 세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 배경을 축복을 기대해도 뭐 한계가 오거나 정말 어떤 코너에 몰리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걸 보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19절까지 보면 주로 이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 이상씩은 기도해 봤을 겁니다. 주로 육신적인 복을 약속한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찾아지면 영적인 은혜와 힘을 얻게 되고 내 삶과 하는 일에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내 스스로는 어떤 확신이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맞구나. 이런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세상에는 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위기가 오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내용과 미래를 두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위기는 당연히 올 수 있다. 이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죠.
하나님이 우연히 허락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완전히 턴해 주시는, 완전히 에, 전환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현장을 위해서 여기에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내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존재 이유, 또 직업 속에 있는 이유, 우리 가족 속에 있는 이유, 또 어려운 환경과 또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준비하신 길을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희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39문답 40문답인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본분이 무엇인가? 그 본분은 그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40문에는 자기에게 복종하신 규범으로 처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답으로는 도덕법이다. 도덕적으로 완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이제 문제겠죠. 이것만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는다. 만약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19절까지 읽어보면 계속 저주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흑암 세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흑암 세력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죠. 오히려 고센 땅에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도록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 생활로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죠. 피제사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회복시키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 복음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을 회복하도록 어떻게 하셨죠? 광야길로 가서 피제사 드리도록. 그래서 어, 6월절 절기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재앙이 덮칠 때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패스오브, 6월절. 그래서 출애굽하는,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허락했죠. 이게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말한 게 아니라 흑암 세력과 세상의 권세 아래 하나님이 안 계신데, 바라보지도 않는데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처럼, 또는 반대로 세상을 거절하고 무조건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라,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비사회적인 것이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비사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빛과 소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우리로 말하면 사단과 죄악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뭐 애굽 민족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국가들이 다 실패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통과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요구하시는 방향은 가나안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왜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주의해야 될 것은 자칫하면 율법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지, 왜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무조건 그 목적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행위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신명기서 2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런 육신적인 복을 준다. 그런데 그 실천을 안 하면 이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왜 세상이 멸망받는가?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죠. 그 그리스도의 축복과 의의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복을 나와도 들어가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죠? 바로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겠다. 모든 것에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배경을 위한, 세상살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 없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축복하겠다. 성에도 들에도 복을 내리겠고 데리고 있는 짐승에게도 복을 내리고, 4절에 보면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에, 또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 우리가 조금 준비하는 그런 창고에도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공격당하고 불행이 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 내가 땅에서 성공하게 하겠고 만인이 두려워하겠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또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19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땅도 저주받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이 언약, 하나님의 뜻, 여기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바뀌죠.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막 우리 편에서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연한 축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해서 누군가 전해주는 그 복음,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나타난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디를 가라고 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언약적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은 혈통적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하는 복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좀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시작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알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축복하시겠다.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뛰어나게 하겠다. 시대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명자들, 제자들을 세워가도록 하겠다.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복입니다.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 축복이라고 하죠. 이런 당연한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40문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 사람에게 요구하신 처음 나타내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도덕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은 아니죠. 1600년경에 영국 전체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5년 6개월 동안 어, 천주교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난 뒤에 개신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과거의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의 어떤 틀,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을 제정하게 됐죠. 그 중에 오늘 40문답이 39문답, 49문답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소유리 문답은 결국 누가 정리해서 만들었냐면 헐버트 파머라는 사람인데요. 또 웰리스가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교개혁 후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1617년에 태어나서 1703년에 죽었으니까 종교개혁 100년 후에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왜 주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우리에게 지켜야 될 본분이 도덕법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종교개혁 후에 일어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도록 종교회를 통해서 결정한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속에 들어온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축복은 알다시피 복음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약점이 뭐냐면 잘못된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죠. 약 100년 동안 제시하다 보면 계속적인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개신교회가 뭔가 힘을 얻게 되고 헌금도 많이 모이고 또 사람 숫자도 많아지고 힘이 오게 되니까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주교처럼 작지만 교권 싸움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뭔가 풍요로워지니까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두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완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덕목이다. 이렇게 신앙 문답서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들어왔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사명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전문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말씀을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뜻, 그 뜻보다 도덕적 법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복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성도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 명령에 복종하면 들어가도 나가고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도덕성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질문과 답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이 아직 안 됐는데 복음의 기준보다 도덕법의 기준을 더 위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실수죠.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피제사의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먹이고 입혔지만 이들은 애굽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감췄든지 뭐 금목걸이, 막 금귀걸이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죠. 소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반드시 지킬 것을 명했죠.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부분, 삶의 부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덕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희미해지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계명이 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하고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재앙은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노력했던 율법대로 살려고 한, 말씀대로 살려고 한 쉐마, 토라, 탈무대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실천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도덕성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더 강조하는 이것이 복음 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런 똑같은 일이 교회사 속에서 계속되는데 바로 오늘 39문답, 40문답이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으로 정돈된 삶보다 삶의 도덕적인 문제, 행위의 문제, 율법의 문제가 더 위에 올라와서 그거를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이 자꾸 약화되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육신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동일시하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복음적인 교회 전통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렸던지 순교의 시간표가 왔는데 순종했다니까요. 순교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의 복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요구했던 하나님의 방향에 자신들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진 그 축복이 실제로 경험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삶도 회복해야 되겠죠. 저는 서열의 문답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오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고 행위의 율법, 교회의 절차, 규칙, 모임, 어떤 교회의 비전에 맞는 사업, 그것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것을 복음이 회복되고 누려지기 전에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십계명이 나온 것도 언약을 놓치고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무 맞는 말, 도덕적인 삶,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맞는 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될 복음의 가치를 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사 속에 파고들었던 사단이 역사했던 내용이에요. 바리새인 사상의 흐름이죠. 종교개혁 이후와 지금의 흐름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것보다 도덕적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하니까 또 율법을 고수하는 행위 중심의 신앙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지역당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복음과 삶을 함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못 빠져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힘들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해방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천국 가는 것. 그런데 그 배경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배경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 때까지 그 순간을 연장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먹고 사는 일, 세상살이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식의 영역이지 우리 인생의 방향은 아니어야 되는데 그 방향대로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다면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서 살죠?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시도록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증거되어질까?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할까? 이 중심으로 쉬기도 하고, 이 중심으로 문제 가운데서 도전하기도 하고, 이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도 하는 겁니다.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면 문제도 축복이고요. 또 우리의 중요한 어떤 달란트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네 가지 관점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삶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살고 맞다 틀리다 이러면서 말이죠. 까다롭습니다. 근데 신앙도 복음으로 해결하신 완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안 지켜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살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죠. 늘 따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삶은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또 신앙은 복음적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은 율법적이고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돈 없으면 안 되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러면요 이율배반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늘 갈등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삶은 낙천적이에요.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신앙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삶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가? 오히려 원망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도 복음적으로 신앙도 복음주의적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볼 때 삶이 한 세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뭔가 비사회적이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공부, 전문성, 노력, 성실함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동떨어져서 살면서 뭔가 하나님의 막 예배, 기도, 헌금, 헌신, 전도, 선교, 사명 이렇게 막 어떤 조건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막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회 속에서 늘 낙오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 상식적으로 요구할 거를 해내야 돼요. 도덕적 완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사회적으로 살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릇된 이언론적인 신앙 때문에 사회에서 단절하고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막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조건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러면요, 낙오되는 삶이 옵니다. 또 어떤 삶의 형태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참여해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막 악착같이 학원 보내고 악착같이 유학 보내고. 그런데 신앙은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늘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헛헛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갈등이 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괜찮은 신자인 것 같지만 늘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참여하고 준비하고 또 도덕적 완성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이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완전 복음 가진 복음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사회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전문인들,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런 말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면 직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보면 너무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신앙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비사회성을 띠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참여를 안 하니까 뒤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분명한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가? 지금도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인물들에게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잡은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산다.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나안으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을 붙잡았죠. 그런데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배경과 그 속에서 세상살이를 위한 말씀 정도로 붙잡은 거죠. 그리고 다른 기준을 계명을 더 위에 놓고 인도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드디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지금도 당연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문 현장 가운데 홍해가 있다면 지금도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방향 맞추는 순간부터 지금 우리에게 드려져 있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의 무능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에 절대로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문제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도덕적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행위,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도덕적 완성된 삶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꾸 기준 삼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도덕적 완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딱 하나의 결과가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죄의 권세도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죄책감이나 또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해서 아직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것보다,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삶을 사는데 늘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된다니까요. 이게 인생에 지켜야 될 본분인 것처럼 알면 속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머가 했던 실수예요. 서울이 문답에 몇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그 문답의 내용을 읽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위, 이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우리는 고립된 곳에서 우리끼리만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사회에서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답이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될 문화적 책임도 있는 겁니다. 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취직을 해보면 뻔하죠. 휴식 같은 거 하면 술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좀 건전해졌다고도 하는데, 결국 술자리에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집니다. 어떤 청년이 막 그런 고민을 하길래 참여해라.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또 술을 먹으면 알코올 분해가 좀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취급을 할 거다. 그래도 참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술도 따라드리고,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2차, 3차까지 가면 술 취할 텐데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죠. 막 토하면 좀 닦아드리고 말이지. 그리고 택시 잡아드리고, 또 직장 상사가 차 갖고 왔으면 면허가 있으면 운전도 해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귀찮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술자리라고, 타락하는 자리라고 선을 긋고 참여하지 않으면 비사회적으로 낙오됩니다. 참여하세요. 이상한 눈초리 받아도 아이 뭐 저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술이 막 취했을 때 결국 직장에 괜찮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힘들어 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또 하나는 술자리에서 내가 너 밀어줄게 이러면서 막 아부하면서 또 직장 상사가 끌어주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진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소외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 만남이나 모임이나 이런 자리나 어떤 중요한 인간관계들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도태될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해야죠. 악착같이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이상한 취급을 하고, 이상한 또라이 하나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더니 이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직장 상사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괜찮은 친구가 하나 들어왔네? 왜냐하면 자기들 시중 다 들어주고, 자기들 막 도와주고, 술도 안 먹으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왔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한기수이나 자기하고 비슷한 동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티를 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있으면 자기에게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더래요. 복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이면서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교 이론처럼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듯한 삶을 사는 게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외국은 다르죠. 외국은, 선진국들은 술을 막
이런 글라스에 따라가지고 끝까지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먹을 때까지 그렇게 목까지 찰 때까지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일상적인 어떤 회식자나 이런 데서 그냥 한 잔 따라놓고 대화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갖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막 이만한 술독을 두고 막 사발 하나를 온 동네 사람들이 마시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사회성이 없이 비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요한 이익이 들어오도록 비합리적이고 부정직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걸 하지 않아서 내게 완전히 이상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해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든 이유는 복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고 또 비사회적이라서 안 됐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율이 문답이 문과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청년들, 또 전문인들이 타락해서는 안 되지만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그 사회에서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멋있구나,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안 하면 막 힘들 정도로 영적 문제가 온다면 그것은 문제죠. 그죠? 막 성형수술 꼭 해야 되고 말이지. 막 명품 꼭 가져야 되고. 막 이성적인 어떤 관계 막 복잡하게 막 타락 속에 가야 되고, 그 정도가 되면 문제예요, 문제. 술 안 마시면 잠 못 자겠고, 이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 규모를 갖춰야 될 이유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것보다 복음이 우리에게 더 기준이 되도록,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도록 뿌리 내려져야 된다. 이것을 이유를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했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시스템에 갖춰졌던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부흥된 로마의 역사가, 그래서 휴머니티,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본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갖춰진 그 대단한 로마의 역사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멸망의 조건에 맞는 역사임을 알려줘야 돼요. 멸망당했잖아요. 애굽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의 영역에 도달할 만큼 목적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요셉이 힌트입니다. 요셉은 가장 어려움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 속에서 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 있고 문제가 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막 공격했을 때, 미워했을 때, 그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죠. 노예로 갔어요. 어차피 팔려갔지만 어차피 성인이 되면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 노예 속에서 노예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거든요. 최고의 자리, 노예의 자리에 있지만 최고의 영적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좋을 때든 그렇지 않든 최고의 자리에 서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성공하고 고디발의 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바로왕 앞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최고의 자리죠. 물론 불편하고 감옥이라는 것이 뭐 편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서 연결되어져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전부가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은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하면 돼요. 지긋지긋하다. 이 똑같이 반복되는 이 작은 나의 삶, 언제 내가 여기서 좀 빠져나와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볼까 말이지. 아닙니다. 조그만한 사역, 조그만한 맡겨진 일, 오늘 하루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신명기에 약속된 축복, 28장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에게도 10분, 20분만 얘기하시죠.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의 축복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어쨌든 핏대를 세우면서라도 정말 이 축복을 풍성하게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축복하셨고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축복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복음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산업 현장에서. 거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에요.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시간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복음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도, 도덕적인 삶도 회복돼야 된다. 사회적으로도 피하지 말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전문인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이 맞구나. 이 확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